녹음 30일 우찌무라 간조전집 제6권 제7부 종교의 5번째 녹음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종교에 대해서 계속 읽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종교가 필요한가?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본질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하고 올바로 주님께 올바른 경배를 드리는 자, 올바른 방법으로 주님을 찾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글 읽습니다. 듣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어서 신앙에 도움이 되기를 위해서 녹음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주님, 작은 것 하나, 먼지 같은 좋은 영향이라도 미치는 한 종교인으로서, 한 기독교인으로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을 하는 주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리딩을 듣는 한 분에게라도, 아버지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이 되는 리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참 종교, 큰 제목이고 진정한 종교, 그래서 좀 작은 제목부터 읽겠습니다. 진정한 종교란 사실의 종교입니다. 순 진리의 종교라고 하여 철학자를 만족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실물, 실력의 종교여서 상식을 가진 사람을 만족시키는 종교입니다. 만일 철학적으로 연구하지 않고는 모르는 종교라면 그것은 진정한 종교가 아닙니다. 철학은 사람의 학설이고 시간과 함께 변천하는 것입니다.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은 단단하고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닌 종교는 영구 불변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철학적인 증명을 해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있는 일이 실험적으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의식의 중심에서 무엇보다도 명백하게,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그는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도 같습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험입니다. 논리의 증명으로가 아니라 능력의 공급으로 그의 신기한 힘이 우리에게 전해짐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 밖의 종교적 사실도 모두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느냐고.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한 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전기를 본 사람이 있느냐고.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전기를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기를 느낀 사람이 많이 있듯이 하나님을 느낀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느낀다는 것은 단순히 꿈처럼 느꼈다는 것이 아닙니다. 느껴서 그 실력을 사용한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전기를 가지고 전등에 불을 켜 어둠을 비친 것처럼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 미신을 버리고 제 정신으로 돌아가 상식 있는 사람이 되어 스스로의 약함을 이기고 세상 죄악에 이기고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기에 대하여 묵상하고 그 아름다움을 찬미하고 그 괴이한 힘을 시나 노래로 나타내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실력을 자각하고 이것을 적용하여 인류의 행복을 꾀하기 전에는 전기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진정한 종교도 그와 같습니다. 진정한 종교는 은둔자나 신비가의 놀이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행가의 실행 도구입니다. 세상에 기쁜 일이 있다 해도 기독교를 정말 알게 된 것만큼 기쁜 일은 없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까닭도 알게 되고 내가 갈 영원한 행선지도 알게 되고 고난의 철학적인 이치도 알고 무저항주의의 이유도 알고 무엇이든 명백해져서 내 몸은 한여름의 햇빛을 쬐면서 홀로 들판에 선 것 같은 마음이 됩니다. 인생은 환이다 라고 한 시인의 말은 비로소 사실이 되어 우리가 실험하는 것입니다.
이 환희에 들어오면 돈과 재산을 모으려고 안달하는 사람이 우스워집니다. 가슴에 훈장을 달고 우쭐대는 사람이 어린애처럼 보입니다. 철학자의 말에 좌우되어 깊은 안개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왜 그런지 딱하게 보입니다. 기독교를 알게 되면 세상은 꿈의 생애입니다. 물이 아닌 것을 물로 알고 지옥에 떨어져가는 것을 천당에 올라간다고 해석하는 밑바닥 생애입니다. 전쟁이다, 외교다 하고 떠들썩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보면 이것은 아주 작고 작은 문제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 러시아의 황제가 그의 욕심대로 아시아 전 대륙을 손에 넣었다 하더라도 총탄 한 알로 영원히 죽고 말아야 한다면 만주 문제 같은 것은 그에게 아주 작은 문제가 되고 맙니다. 손에 넣어 보아야 겨우 8,350만 평방킬로밖에 안 되는 이 지구. 무궁한 우주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사람은 그런 작은 것 때문에 그의 전심전력을 쏟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를 믿고 진정한 기독교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신자나 철학적 신자나 혹은 성서적 신자임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실력을 힘입고 기독교를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자각하여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떤 이상한 능력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남도 나도 하려고 애써도 되지 않던 근본적인 대변화가 내 몸에 베풀어지는 것을 느끼어 그 결과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게 되고 악마도 내 소리를 듣고 떠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곧 욥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42장 5절 꼭 단언할 수 있는 기독교 신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905년 9월 성서지 연구. 건전한 종교. 건전한 종교는 첫째, 주관적이 아니오 객관적이다. 내성적이 아니고 앙첨적이다. 사람은 자기 안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참 선이나 참 아름다움은 발견할 수가 없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안다. 로마서 7장 18절라고 바울은 말했다. 마음속을 파헤친다 해도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다. 나는 어디까지나 죄의 나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라고 한 것과 같다. 심리의 해부가 아무리 세밀해도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짜낼 수는 없다. 하나님은 나의 밖에 있다. 내 안에 있지 않다. 나는 그를 내 속에서 찾기를 그치고 내 밖에서 찾아야 한다. 나의 의, 나의 거룩함, 나의 속함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 있다. 거기서 그를 우러러보고 내가 찾는 하나님을 보고 내가 원하는 평화를 얻는 것이다. 내성적 종교는 불건전하다. 비어있다. 공이다. 무익하다. 신앙의 목적을 나 이외에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에서 찾아 나는 희망에 넘치고 나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며 올라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된다. 이사야서 40장 31절. 건전한 종교는 둘째로 비판적이 아니고 신뢰적이다.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를 꼭 붙들고 미혹되지 않는다. 경전 없이 종교는 없다. 성서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무엇으로 서겠는가? 성서 신원설은 설로서 많이 비난할 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앙의 실험으로서는 이를 부정할 수 없다.
신자는 그 실험에 의해 성서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실험을 통해 성서에 임할 때 그 관사 하나, 전치사 하나도 움직일 수 없다. 신자의 실험이 나타난 성서는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책이다. 그리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신자는 이것을 의지하여 갈팡질팡하지 않고 세상 얘기를 멀리하고 사람의 말을 물리치고 힘있게 나아가는 것이다. 성서를 비판하고 취사 선택하여서는 건전한 신앙이 있을 수 없다. 성서는 신앙이 기대어 서는 바위이다. 사람은 이것으로 심판받을 자이지 이를 심판하는 자는 아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어도 하나님은 참되시다. 로마서 3장 4절이다. 모든 책이 거짓이라 해도 성서는 참되다. 그리고 그 증거는 명백하다. 성서만이 시대와 더불어 변하지 않는다. 철학은 변하고 신학은 쇠한다. 그러나 성서는 패하지 않는다. 성서를 비웃는 밀 스펜서의 철학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다윈의 진화설조차 낡아지고 있지 않은가? 어떤 책이 성서처럼 영원히 신선한가? 누구든지 성서를 비평할 수 있다. 그러나 성서를 비평하여 하나도 이루을 것이 없다. 성서를 비평하였다고 해서 성서는 그 비평가에게 아무런 새로운 힘을 주지 않는다.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할 책이다. 그리고 이것을 받으면 그 의미를 알고 힘을 얻는다.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는 여기에 있다. 그리고 성서를 그렇게 보는 것은 결코 미신이 아니다. 가장 위대한 성서학자는 이런 입장에서 성서를 본 사람이다. 오리게네스, 크리소스톰,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칼빈, 벵겔, 델리체, 루타르트. 이들은 모두 이런 견지에서 성서를 본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아야만 그 정당한 해석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보고 해석을 잘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 성서 무류설은 선남선녀의 미신이 아니다. 이것을 믿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설이다. 참으로 오류가 없는 성서가 있어서만 철저한 기독교의 신앙이 있다. 능력 있고 건전한 신앙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서에 의지하는 신앙이다. 건전한 종교는 셋째로 명확한 내세관을 갖는 종교이다. 사람의 신앙은 그 종말관에 따라 정해진다. A man's belief is determined by eschatology. eschatology네요. 처음 봤어요. 종말관이 eschatology인가 봐요. 라고 말한다. 미래는 어떤가? 만물의 종말은 어떠한가? 그 문제가 정해져야 신앙이 정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성서는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서는 윤리 도덕의 책이 아니다. 종교의 책이다. 종교의 책이기 때문에 예언의 책이다. 특히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의 책이다. 성서의 윤리 도덕 같은 것은 그 종말관을 기초로 하고 배경으로 하여 말한 것이다. 말하자면 산상수훈 같은 것도 그냥 윤리 도덕은 아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심판하시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7장 1절라고 한 것은 미래의 심판을 예정하고서 한 훈계이다.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4절에서 6절라고 있다. 갚아주신다는 것은 미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또 성서의 종말관에 기초한 실제 도덕의 훈시이다. 정말 성서의 종말관을 떠나서는 성서는 모른다. 성서는 근대인이 하는 것처럼 도덕을 위한 도덕은 논하지 않는다. 성서는 소위 순수한 도덕은 아니다. 물론 천박한 이해 때문에 도덕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선악의 영원한 결과를 떠나서
도덕을 논하지 않는다. 바울은 우리가 주를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권면한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꼭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눈앞에 보고 한 말이다. 나타나시려는 하나님의 노하심에서 면하기 위해 그가 마련한 피난의 길을 선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며 인간들의 죄과를 인간들에게 돌리지 않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라고 말한다. 이 화해에 의하여 죄인은 나타나려고 하는 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성서의 종말관을 모르고는 성서를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성서를 알기 위해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 분명히 제시된 종말관이다.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로마서 8장,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다. 특히 계시록 전부이다. 현재 미국 시카고 무디 성경학교에서 제일 먼저 학생에게 가르치는 것은 계시록 연구라고 한다. 존슨 박사의 말에 책을 읽으려면 제일 먼저 그 맨 끝의 한 장을 읽으라는 이야기가 있다. 성서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신구약 66권의 성서를 이해하는 열쇠는 그 맨 끝장인 계시록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계시록으로 번역한 것이 벌써 잘못이다. 그 오해의 시초이다. The Book of Apocalypse는 현명록이다. 아포칼립스가 현명록이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시어 만사를 밝히 하실 그 경로의 예언적인 기록이다. 이것을 밝히 알고 꽉 쥐어야 건전한 신앙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1919년 8월 성서지 연구. 문자의 배척. 오늘날 종교라고 하면 철학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상이다. 그리고 사상은 문자이다. 문자는 서적이다. 그래서 수양이란 주로 책을 읽는 일이다. 전도란 주로 책을 만드는 일이다. 진리는 주로 책을 가지고 전해진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는 사상이 아니다. 영적 생명이다. 그래서 글자를 가지고 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신앙이요, 희망이요, 사랑인 종교는 영적 노력을 가지고 전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요한복음 7장 17절라고 한 것과 같다. 생각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떠나 세상을 버리고 스스로를 잊어봐야 하나님을 판명해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사람처럼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는 만 권의 책을 읽어봤자 기독교의 ABC조차 알 수 없는 것이다. 1917년 5월 성서지 연구. 종교의 두 가지. 종교에는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이상은 없다. 행위 위주와 종교와 신앙 위주의 종교. 행위 위주의 종교, 신앙 위주의 종교.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불교는 원래 행위 위주의 종교이다. 기독교는 본래 신앙 위주의 종교이다. 그러나 같은 불교 안에도 선종과 같이 순행위의 종교가 있는데 비해 정토 진종과 같은 순신앙의 종교가 있다. 그리고 또 기독교에서도 로마 카톨릭은 행위 위주의 종교인데 비해 신교 프로테스탄트는 신앙 위주의 종교이다. 또 같은 신교 안에도 유니테리언교 같은 순행위의 종교가 있는가 하면 칼빈교와 같은 순신앙의 종교가 있다. 또 행위 위주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감리교와 같은 행위 중심의 종교가 있는가 하면 신앙 위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쯔빙글리교와 같은 신앙 중심의 종교가 있다.
행위 위주냐, 신앙 위주냐, 행위에 기우느냐, 신앙에 기우느냐, 행위를 목적으로 하느냐, 신앙을 목적으로 하느냐. 종교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 종류는 위의 두 가지 종류뿐이다. 그리고 나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을 믿느냐고 하면 말할 것도 없이 신앙 위주의 종교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본래 신앙 위주의 기독교를 믿고 신앙을 가지고 일어난 루터, 칼빈의 신교를 믿고 그리고 또 유니테리언교에 반대하고 영국 국교에 반대하고 영국 국교의 한 파인 감리교에 반대하며 유럽에 있어서는 가우센, 고대들에 의해서 주장되었고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즈워드에 의해 주장된 신앙 중심의 종교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진과 선을 모조리 내 편에 있고 거짓과 악은 모조리 행위 위주의 종교 쪽에 있다고는 안 한다. 둘 다 각각 그 장단점이 있다. 그리고 둘 다 사랑으로 서로의 단점을 보충해야 한다. 그렇지만 내 경향이 전혀 신앙적인 경향임은 명백하다. 나는 긴 기도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기도는 한마디로 족하다고 믿는다. 나는 기적이 내 몸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일은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열렬한 신앙, 그것도 신용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십자가를 우러러 보는 것으로 만족한다. 나의 신앙은 마르다교가 아니고 마리아교다. 주의 발밑에 꿇어 거기서 가장 큰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42절. 1920년 2월 성서지 연구. 두 가지 종교. 종교에는 두 가지가 있다. 단지 두 가지뿐이다. 곧 자율적인 종교와 타율적인 종교가 이것이다. 유교, 신교, 회교, 유대교는 모두 자율적 종교이다. 그리고 정토문의 불교는 타율적인 종교이나 절대적으로 타율은 아니다. 신앙을 구원하는 조건으로 요구하는 종교는 아직 절대적으로 타율이라고 할 수가 없다. 신앙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사로 볼 수 있을 때에 종교는 절대 타율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빈다. 에베소서 1장 19절. 신자에게는 신앙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털끝만큼도 자랑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단지 기도할 뿐이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마음까지도 구하여 이것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만들어진 사람은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 절대로 복종하는 길 밖에는 달리 취할 태도가 없는 것이다. 신앙의 길은 결국 기도하여 구하는 길, 바로 그것이다. 1922년 1월 성서지 연구. 말의 종교. 영국의 전 수상 로이드 조지는 의회 정치는 말의 정치다라고 말했다. 곧 말은 많이 하고 하는 일은 적은 정치라는 뜻이다. 이와 같이 루터, 칼빈으로 비롯되어 구미에 퍼지고 그 보내는 선교사에 의해 우리나라에 전해진 프로테스탄트주의 기독교도 역시 이 말의 종교라고 할 수는 있는 것이다. 이 또한 말은 많고 하는 일이 적은 종교이다. 만일 로마 카톨릭교가 의식의 종교라고 한다면 신교, 곧 프로테스탄트는 논의의 종교이다. 논의다. 논의에 의해서 갈라지고 논의에 의해 합쳐진다. 논의를 가지고 공격하고 논의를 가지고 막는다. 논의를 갖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렇다. 대개의 일은 논의로 끝나고 실행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신교에 있어서는 말이 곧 신앙이요, 말이 곧 전도요, 말이 곧 사업이다.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집회에서 말의 홍수에 미역 감는 것이다. 프로테스탄트교의 교파가 많은 것은 주로 이 때문이다. 말은 얕다. 오해되기 쉽다. 정밀하게 말을 가지고 표현될 수 있는 진리는 없다. 진리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으로써만 이를 알 수가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말로써 증명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은 모두 아는 것이다. 그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실험을 거듭하여 마침내 그를 나의 주, 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리학의 진리도 실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고 증명할 수도 없다. 하물며 진리의 가장 높은 곳을 차지하고 있는 신앙상의 진리임에랴. 먼저 믿고 그 후에 이야기한다. 그 경우 말은 적어도 된다. 말 많은 것은 신앙이 얕은 것을 증명한다. 말이 사실의 표현일 때 용이하게 일치될 수 있는 것이다. 설교나 강연이나 연설이나 저술이나 잡지나 모두 말의 사업이다. 때와 곳에 따라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가장 확실하고 가장 귀중한 사업은 아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업은 이야기하는 것, 쓰는 것이 아니다. 행하는 것이다. 진리를 믿고 세상의 반대와 비방을 마다하지 않고 혼자 조용히 행하는 일이다. 진리는 이렇게 하여 자기에게 증명되고 남에게 천거되는 것이다. 신앙의 용자는 모두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히브리서 11장 39절고 했다. 말의 종교는 실행의 종교로 화해야 한다. 아름다운 말과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용맹스러운 행위를 가지고 그를 섬기게 될 때 신자 사이에 참 평화의 일치가 임하는 것이다. 1924년 9월 성서지 연구. 종교는 원리이다. 종교는 원리이다. 종교는 의식이 아니다. 교리가 아니다. 신학이 아니다. 제도가 아니다.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그 생명의 원리에 의해 다른 종교와 구별된다. 기독교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알게 된다. 기독교는 동시에 행위와 신앙과 사상이다. 사랑은 남을 위해 나를 주는 일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사람은 하나님과 서로를 위해 자기를 준다. 이것이 사랑이다. 기독교처럼 간단한 것은 없다. 동시에 또 기독교처럼 시원한 것도 없다. 어린이라도 이것을 알 수가 있다. 철학자는 여기에 빠져 그 밑바닥에 이를 수가 없다. 나는 다만 사랑함으로 제도적 교회에 몸담지 않고 기독교 신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넓도다. 바다처럼 넓도다고 하지만 그 깊이도 무궁한 것이다. 이는 그의 가르침의 원리이며 형식이 아니고 생명이며 사상의 계통이 아니기 때문이다. 1927년 8월 성서지 연구. 종교는 개인적이다. 종교는 개인적이다. 전반적이 아니다. 종교는 우리들이 아니다. 나이다. 복수가 아니다. 단수다. 제1인칭 단수이다. 인류 또는 인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의 일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는 예수 자신의 종교였다.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리오는 바울의 종교였다. 신학자들은 종교의 전반적 진리를 찾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종교를 찾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영혼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자기를 종교의 실험물로 제공할 수 없는 사람은 결코 그 설교자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근대적 기독교가 무미하고 무능한 까닭은 주로 그것이 전반적이고 또 사교적이며
개인적이 아니고 일신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종교 전문가처럼 쓸모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그는 종교를 모르고 종교를 말하는 사람이다. 1922년 1월 성서지 연구. 세 가지 종교. 종교에는 의식적인 것, 윤리적인 것, 신앙적인 것의 세 가지가 있다. 의식적인 것이 가장 낮고 윤리적인 것이 그 위요, 신앙적인 것이 가장 높다. 그런데 의식적인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것이 가장 높은 것처럼 생각되기 쉽다. 오늘날의 기독교 학자가 기독교는 윤리적 종교라고 외치며 그 우수한 종교임을 주장하는 것이 그 한 이해다. 그러나 윤리적인 것이 의식적인 것보다 높은 것처럼 신앙적인 것은 윤리적인 것보다 높다. 기독교는 최고 도덕이 아니다. 속죄교이다. 그리스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멸하신 사실을 보여주는 종교다.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고 하는 종교가 아니라 나를 우러러 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종교이다. 신앙 제1의 종교이다. 도덕은 그 다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윤리적이 된다는 것은 타락이다. 기독교가 왕성한 때에는 신앙적으로 왕성한 때이다. 기독교가 윤리를 목적으로 할 때 신앙도 쇠하고 윤리도 쇠하는 것이다. 현대인이 즐기는 것이 두 개 있다. 하나는 예술이요. 다른 하나는 윤리이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예술을 즐기는 사람은 로마 카톨릭교로 가고 윤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프로테스탄트교로 간다. 카톨릭교는 예술적 숭배이며 프로테스탄트교는 윤리적 소망이다. 그러나 복음 곧 참 기독교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다. 기독교 신자의 전부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있다. 그의 예배도 도덕도 모두 여기에서 완성된 것이다. 오로지 그리스도, 오로지 십자가다. 그리고 다만 이것을 믿는 일이다. 현대인은 그 단순함에 못 견딘다. 윤리학자는 이것을 미신과 동일시한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 또 능력이시라 한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는 예술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그에게 가까이 가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실 때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그에게 갈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 신앙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에 스스로를 내맡기는 일이다. 신앙에는 아무런 수단 방법이 없다. 다만 믿는다이다. 신앙은 아름다운 의식이 아니오 아름다운 사상도 아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에 이끌려 일어서 내 아버지께로 간다 하고 그의 품에 돌아가는 일이다.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하는 사람의 신앙, 그것이 참 기독교이다. 여기 각주가 한 줄 달려 있는데 병석에서 주필, 즉 저자가 말한다. 만일 이번에 내가 죽는다고 해도 나는 나의 마지막 글로 이 짧은 글을 남겨 부끄럽지 않다. 내가 살아남는다면 이 신앙을 되풀이할 뿐이다. 1930년 2월 성서지 연구. 우리 우찌물 선생님이 1930년에 돌아가셨잖아요. 이 글을 보니까 막 마음이 찡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뒤쪽에 있는 리딩은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1930년 자기의 마지막 해에 누워서 병석에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 적은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까지 끝까지 가지고 간 한 가지 신앙, 그 신앙의 깨달음, 이것은 오로지 십자가다. 죄를 깨닫고 내 죄를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그 인생 그것뿐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처럼 말씀하셔서 눈물이 나려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유주물 선생님은 정말 무엇인가 인생에서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신 분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감동이 되고 저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리딩을 듣는 한 분이라도 있어서 이 위대한 우찌무라 간조 신앙의 선배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석에서 누워서 말씀하신 이 깊은 깨달음, 이것 하나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이 리딩이 한 사람의 신앙에라도 먼지만큼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방향을 잘 잡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먼저 약속하셨사오니 꼭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잘 읽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